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27권 가운데에 13권이나 되니 거의 성경 수로 하면 절반이나 되는 셈이죠. 그 가운데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4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9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사역을 2차 선교 사역 가운데에 방문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어떤 정황 가운데에 교회를 설립하였는지는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에서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길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아이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다른 귀신의 인격이 함께 역사하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니까 그 여인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여자 속에 귀신은 뭘 하느냐? 바로 그 여자에게 귀신 점을 치주는, 미래의 점을 쳐주는 그 일을 이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려버리니까 이 여자아이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그래서 주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여자아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귀신이 쫓겨가서 온전한 인격을 갖춘 참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여자아이를 고용해가지고 점쟁이 짓을 해가 돈을 버는 주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여자아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매로 치면서 그들을 이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채찍에 맞고 박해를 당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온몸이 상처투성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옥에서 찬송을 부르던 거죠.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빌립보 그 감옥의 터가 막 땅이 흔들리면서 옥의 모든 문들이 다 터져버리고, 그리고 몸에 묶고 있던 이 쇠사슬마저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옥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은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텐데, 바로 나의 죽음이 이제 물을 텐데, 그러면서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죠. 그죠? 그때 바로 바울이 도망을 치지 않고 멈춰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음을 알리면서 이 간수가 자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몸에 난 상처를 모두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온 집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감옥의 간수와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는 그 다음에 사역지가 이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 귀족들의 아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열매들을 많이 거두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 그 도시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그 도시를 난장판을 만들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그 도시의 동력자인 나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대신 이제 로마의 행정관에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 바울과 이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 이 도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로마 황제 이 시저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 다른 왕이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뒤집어진 거죠. 로마 황제가 왕인데 황제 말고 다른 왕 예수를 섬기는 무리라고 하니까 그건 반역이죠, 반역.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보석금을 이제 받고 풀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급히 이제 베레아로 도망을 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어떻게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겨우 새 안식일 3주일을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회당에서는 3주일을 가르쳤지만은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직업을 구해가지고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직업을 구해서 일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3주에서 상당한 기간을 일을 했지만은 결코 오래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를 가지고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트 지역, 이 오리엔트 지역과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이 중간의 기척제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의 당시의 인구만 하더라도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20만 명이면 엄청 큰 도시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지역의 주도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아주 엄난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의 주신, 그리고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가 중심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로마 시대 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주신은 뭔가 하니까 술과 축제의 신인 바쿠스예요, 바쿠스. 우리 드링크 피곤하면 마시는 바카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쿠스예요. 그 신을 이 도시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고 또 술에 대한 축제가 있고 또 바쿠스 신이 남자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을 섬기고 특히 이 바카스 신의 이 남성 성을 섬기는 것이 이 도시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난하고 추잡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4장에 가면은 바울이 반복적으로 계속 권면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음란하지 말라, 너희들이 방탕하지 마라, 성적으로 물러나지 마라. 이 배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도시가 바쿠스 신을 숭배하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오늘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오늘 바울은 이 1, 2장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바울과 이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였고 그들과 어떻게 동력하였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세웠는지 그 과거를 전망하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절에서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바울이 사역할 때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여기서 노동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세상적인 직업은 뭐죠? 텐트메이커예요. 천막을 깁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집안은 대단한 이 바리새인의 집안이죠, 그죠?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일찍이 아무리 귀족 집안이든지 뛰어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의 자제들에게는 반드시 율법과 함께 하나의 기술을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든지 타고난 그런 이런 재능과 이런 기술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어릴 적부터 아마 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은 주로 염소 가죽을 이제 기워서 그것을 이어 붙여서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천막을 깃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한 목적을 구절에서 분명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특히 빌립보 교회로부터 많은 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너희들이 보내온 이 물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딜 가든지 간에 또 바울의 후원자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오늘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이방인 교회, 이 연약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첫 출발에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이들에게 끼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과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증거하는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할 때에 우리는 도리깨나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에 이제 멍이를 씌워가지고 거기 볼이나 밀을 이제 벤 것을 땅에 깔아놔놓고 거기를 계속 빙빙 돌면서 밟아서 추수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주인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소의 멍에, 이 입에 있는 이 입마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은 그 밀이나 보리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노동의 수고에 대해서 짐승이 일을 하면서 곡식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짐승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자인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진리 말씀을 전가하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나누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바로 너희들이 생산하는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익들, 금전적인 그런 것들을 거두는 것은 절대로 과일이 아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레위기 제일 마지막 27장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레위기를 끝을 내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인들에게 모든 지파의 11조를 내고 또 그 레위인들의 11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또다시 올리드리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운영을 하고 또 제사장들의 가정을 운영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이 물질로 인해서 혹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밤낮으로 노동을 하면서 바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었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였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물질적으로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앞에서, 이 믿는 자들 앞에서 이들이 거룩하고 그리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바로 너희와 하나님이 정인이다. 이 말씀을 익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 목양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언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과 이 교회 앞에 올바르게 살았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이미 충분히 공부해서 알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다른 전적으로 타자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덕적 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그들이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거룩을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옳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갈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이 옳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합치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법에도 합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순종의 삶은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법에도 우리는 그것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 사기의 전가가 있다든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무고라든지 위증의 전가가 있다든지, 절도의 전가가 있다든지, 여러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죄악을 그리스도인이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흠없이 행하였는지, 여러분, 흠은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이 책망을 잡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이 허물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책 잡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윤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되려고, 윤리적으로 되려고 그렇게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수준이 세상의 도덕과 법에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1950년도, 60년도는 이 미군 기지들이 전국에 많았습니다. 미군 기지들이 많았는데 그 미군 기지 주변에 미군들에게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그 성매매를 하는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포주되는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직업을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죄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도 계속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포주로서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11조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이건 뭔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흠잡힐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일행은 바로 흠없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사역하였던 이 사역의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본 7절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때 꼭 유모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대리모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어머니로도 해석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7절과 오늘 11절에 보면 이 바울을 비롯한 이 목양자의 태도가 바로 어머니의 태도와 아버지의 태도를 함께 가질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자녀를 이 지상에서 육적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육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이 두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분의 하나님 속에 그 성품이 이 지상의 우리 인생들,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부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어미로운 그 성품을 구약에서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어머니 같은 이 모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목이 마르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그들이 밤에는 추울 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에서 뜨거운 열기를 밤에 내려주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잠을 자게 하고 그들이 한낮에는 50도가 넘는 그 무더운 그 기온 가운데서 구름 기둥을 하늘에 쫙 펼쳐가지고 그들이 시원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과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목양할 때도 오늘 분명하게 유모와 같은 어머니의 성품으로서 그들을 돌보고 또 아버지와 같이 어미로운 성품으로서 여기서 돌봄을 여기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기서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권면과 위로는 거의 같은 뜻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타이르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것이 이 단어로 한다고 하면 경계하노니, 이 경계는 이 징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것을 따끔하게 혼을 내고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라고 그것을, 이것이 경계예요, 경계.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이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도 이 세상에 자녀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어미로우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바울이 자신이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모성으로서 또 부성으로서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에서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면 어머니의 모성으로서 돌보고 부성으로서 엄하게 이렇게 이 영혼을, 교회를 목양을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교회된 이를 부르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옳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런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뭔가요?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소유와 명예와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자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기복신앙이고, 또 70년도 80년도의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합치되지 않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3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랴. 오늘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나간 이들과의 사역 관계 가운데서 오늘 끊임없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거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감사하느냐? 왜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느냐? 이 교회가 바울 일에게 큰 물질적인 어떠한 헌금을 했거나,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교인이 총독이 되었거나,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거나,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의미는 오늘 여기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뭔가 하니까 바울이 이 교회에서 영혼들에게 목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갈 때에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인간 바울의 가르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매우 신령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배우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큰 슬픔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끊임없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물론 보십시오. 물론 이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귀부인들이 영접을 하였고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접을 하였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니까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지금 선포하신다,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큰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꿈베르보로 가는, 라틴어로 꿈베르보로 가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성령의 작용이죠. 이 성령의 작용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바울이 전가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전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의 심령에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 사역을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이 이 9개 교회나 서신을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우리가 항상 사는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느냐.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세요. 누구를 찾느냐?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토록 많은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왜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진심으로 은혜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껍데기로 왔다가 껍데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가 바로 자신이 증거한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경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서 그 친구 동기들과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신대륙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죠. 물론 그 사역이 실패했지만은. 그리고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너무 심령이 공고하여서 어느 수요일날 모로베안 교도들, 즉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모로베안 교도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도 있지만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수요일날 루트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이 누구 하니까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에요. 제화공. 그 제화공이 루트의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 요한 웨슬레의 심령을 깊이 찔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레로 그 순간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경건이나 사역의 경험이나 옥스퍼드에서 그 탁월한 천재적인 그런 능력이나 그거에 비하면은 이 구두 만드는 수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니 10년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위대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당신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교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설교자, 목회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주일학교 전도사든지 아니면은 목사가 아니든지 누가 전하든지 간에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그 원리를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모범으로 삼고 배우고 훈련받고 있는 모델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모범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큰 환난과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그것을 주제시키면서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였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 주님이 박해를 당하였고 사도들이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길을 쫓을 때는 당연히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인내하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과 친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세상에게 평화를 누리려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본성이 다른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와 고양이, 아주 친한 개와 고양이도 요즘은 많아요.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참 어른들 집에 안 계실 때, 참 못된 짓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집에 강아지, 개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 고양이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병아리 키우는 큰 광줄 있잖아요. 병아리 닭장. 거기다가 개도 잡아고 고양이도 잡아가지고 이 닭장 우리 속에 확 집어서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개와 고양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서로 핥혀 싸우는 거야.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 개구장이들이 그걸 누르고 있으면 그 안에서 개와 고양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개가 이 코에 이게 막 이 날카로운 고양이 이 발톱에 핥혀가지고 피가 뚝뚝 흘려요. 그것도 재미있다고 어린애들이. 얼마나 애들이 잔인합니까? 바로 이것처럼 개와 고양이는 친할 수가 없다니까요.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절대로 적대적인 관계이지 평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너무 세상에 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높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세상이 박해를 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이미 바울이 있을 때도 폭동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미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떠나는 이후에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가 계속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죽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도 너희 동족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전과 박해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환난과 박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짜가운 맛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고통을 줘요. 그래서 보세요. 싱싱한 야채에 소금을 뿌려보세요. 그냥 시들시들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채소밭에 거기에 소금 뿌리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선이라든지 살아있는 그런 짐승이나 이 물고기에게 소금 뿌려보세요. 죽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소금 몇 스푼만 먹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소금은 반드시 아무렇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셨지, 세상 모두에게 달콤한 맛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럽이나 꿀이나 설탕을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소금의 맛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마지막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